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차마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들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수련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든지 마지막 시간은 잔치가 풍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제화시키실까, 어떻게 실제화시키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그래도 어제 저녁 좀 일찍 끝났죠? 네? 본래는 제 스케줄로 하면 10시 반까지 미국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이번 우리 수련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오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제 기도하고 거기 들어가서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다시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 축복이 큰지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 함께 맞는 흐름으로 언약 따라 장자의 막교환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주장하자. 그래서 핵심은 장자의 교환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언약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고, 언약은 차원이 달라요. 언약은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실 때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친근해질 필요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이렇게 언약을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약점이 없고 온전하신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그 언약은 피 흘림으로, 예수님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언약을 인쳐버리는 완벽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것이 여러분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뜨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면에 확고하고 견고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잠 못 주무셨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졸리다. 그럼 앉아서 조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용납하지 않아요. 뻘떡 일어나서 벽에 가서 기대고 서서 하든지 저 뒤로 가서 하시든지 이거는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푹 빠지려면요 여러분들 뭔가가 확 붙잡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선을 보러 갔는데 여자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러면 그런 여자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히면 요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고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 같이 믿는다고요? 예수님 같이 믿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말을 하고 예수님 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언약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 언약을 맺어요. 3번 언약을 맺는데 이 3번 맺을 때 첫 번째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름도 안 바뀐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그 언약을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러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따라서 찾아오신다. 그러면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안 오셔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딱 맺으신다고요. 이때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것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을 아시고 언약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짐승 3년 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짐승들 배 갈라놓은 것을 그 사이를 통과하신다. 통과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쫙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로서 거기를 지나가게.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들이 죽어서 배를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가장 엄하고 무게 있고 가장 큰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한 80세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 때는. 그래서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이런 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이게 나중에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로 탁 지내가셨다. 두 번째 언약은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에도 믿고 있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니 금방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사라 아내가 안 되겠다. 여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 튼튼하고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당신의 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횃불 언약 맺은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젊은 여종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도록 아내가 얘기해 주니까 좀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내를 맞이하자마자 그 해에 아기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하나님 나 기뻐서 참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그렇게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3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 몸에서 날 자를 준다 그랬는데 네가 네 작품을 만들어냈어. 네 방법대로 하는 거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고 너와 너의 후손까지 내가 언약을 두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할례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99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99세 때. 자, 그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그 다음 계속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영원히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언약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다 받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응? 자,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어요. 응? 우리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우리 집 각자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아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죠? 나는 그 아이에게 완 상관이 없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와 그의 어머니를 내어 쫓으라고. 우리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여러분 떼쓰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너무너무 이제 100세에 얻은 아이야.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래서 100세에 얻었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어서 이제 20살이 넘었을 때쯤 되어졌을 때 약 아브라함이 120세와 그 130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 이거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요구입니다. 근데 그 요구가 딱 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잠깐 저기까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요구를 먼저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맺읍시다. 그래서 찾아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이 언약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
참, 여러분들 너무 신통하시네. 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로구나.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훈련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나는 독자를 나한테 번제, 이 번제는 뭐냐면 묶어가지고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죽여서 드리는 것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감 잡았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그 아이가 좀 멋지게 20세가 되어가지고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잡아서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으련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딱 듣는 그 저녁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딱 준비해가지고 그 아침에 딱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준비한 거 딱 가지고 딱 산을 향하여 출발한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죠?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감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감을 잡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자는 뜻이냐? 언약을 맺자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언약을 맺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누구를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근거로 해서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00%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순종 아멘 하고 그냥 쫙 일사천리로 그냥 쫙 나갔어요. 그거 아들한테 설명했어요? 아들한테 설명 안 했어요. 아들아 너 가자, 나무찜은 네가 지고 가라 하고서 짐들하고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었는데 아들이 가다가 3일쯤 가야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도록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3일 정도 아빠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이 둘의 관계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가면서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 재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지 모든 건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그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말해보세요. 시작. 졸고 계시네, 소리가.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예쁘게 말하려고, 하나님을 칭찬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다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 아, 이건 믿어야 돼. 이건 우리가 지금 저주가 우리를 어려움게 했던 것은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정리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아들이 질문하는 말에 답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에 대한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제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다고요? 저주에 있는 분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내 아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로 쓰실 것을 뭐 안 주신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입으로 딱 말했어.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준비해서 딱 이게 나무 차려놓고 돌에다 제단을 싸가지고 거기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들이 몇 살 정도 넘었다고요? 여러분들 20대가 넘은 아들을 지금 120세가 넘은 아버지야. 그럼 딱 붙잡고 아들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아들아 너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아버지가 가져와서 밧줄로 막 이렇게 묶는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신뢰해도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나에게 뭔가를 하려면 내 의견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히 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부모라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존중이 여기에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아멘? 근데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너를 바쳐드리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은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셔. 근데 와보니까 아무리 너나 나나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는 나한테 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겠지 라고 그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너를 주신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이 고민하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리세요 하고
동의를 하고 내드려요. 응? 만약에 동의 없이 가서 꽉 묶어가지고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그 아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 이 아들이 고민하면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뭔가 죄물이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일단 묶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해가지고 묶었어요. 그걸 올려놨어요. 칼을 들었어요.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아들이 아버지 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주세요 하고 자기를 허락할 때 그걸 묶어가지고 올려놓을 때 칼을 들기도 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고. 여호와께서 치니? 칼을 들어 내려 치려는 순간까지도 그걸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자, 이거 그 이후로 되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맹세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아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언약을 맹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맹세의 언약. 이거는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가장 큰 언약이 맹세의 언약이에요. 응?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구나. 만약 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동등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요구해요? 아들, 독생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예요. 그렇죠? 독자를 요구하세요. 그 말은 네가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도 내 아들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띄어요? 이것을 장자의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야 되고 그 아들 이삭이 순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딱 하나님이 제시할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긴장했을까? 이삭이 긴장했을까? 하나님이 긴장하셨을까? 어메, 정말로 잘하시네. 응? 응?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나는 네가 나에게 독자를 바치면 나도 내 독자를 너한테 주겠다. 장자의 교환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었어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계획이 사람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면 하나님이시라도 합법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여기는 언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자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나한테 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바치라고만 하셨어. 설명도 안 하셨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을 이해를 했어. 알았어. 아하, 하나님이 언약 맺자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 독자를 원하시고 독자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독자 드리면 나도 독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신가 마음대로 쫙 사람으로 변신되어져서 로봇같이 쫙쫙쫙 해가지고 들어오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찾아 들어오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이쪽에서 아들을 요구하면 이쪽에서도 동일한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근데 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때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확실히 아브라함 이제 뭐 좀 아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네. 근데 그러고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놔야 되겠다. 뭘 준비해놔? 재물을 준비해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마음속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산에 딱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한 어린 양이 음메 하고 있으면 이삭을 잡아서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그를 알 수가 없잖아. 대충 하다가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대충 하는 거 좋아해? 아니, 대충 하는 거 그렇게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집안 청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응? 인생 대충 살면 안 돼. 응?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돼요. 오히려 끝까지 갈 때 그때가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한 양 보이지 않게 싹 가렸어. 그리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까 했죠. 마지막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셔. 내가 이제야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면서 그때 짠! 뭐가 등장했어? 숲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딱 준비해놨던 양이 음메 음메가 아닌가 보죠. 어쨌든 양이 딱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지. 믿음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맞아요. 아빠의 말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을 풀어놓고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감격스러워요. 한참 동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드릴 때까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셨어요. 성경은 그런 거 기록이 없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무 감격하면 눈물 흘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자식을 드리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니까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쫙 흘리고 그리고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뒷부분에 17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했느냐? 여러분들, 아끼지 아니하였은즈라고 하는 말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더라고요. 그 뒤에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그냥 우리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주시죠. 그 뒤에 뭔가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은즉 나도 언약을 너와 맺음으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이 들어있다. 응? 아니,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축복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때보다 엄청난 축복을 하셔. 응? 내가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원수를 짓밟고 정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큰 약속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생겼고,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다 드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 챙겨가지고 아들하고 내려왔어요.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누가 하실 차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 바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만 봐, 이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만족시켰어요? 안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이 눈물 펑펑 쏟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언약 맺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이 보세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이후에 있는 나중에 보면 천한 만민이 너로에게 복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천한 만민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감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점이 많은 그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방인까지 해가지고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눈을 열어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끙끙거렸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히브리서 10장 9절 같이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이, 뜻이 뭐냐니까? 응? 아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언약은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조건대로 충족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대로 아들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아멘?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였느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를 처리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와가지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거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고백했느냐?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널 원하신다? 그래요? 내 뜻은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 내드릴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단번에 내어드려서 죽음에 사망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장자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졸고 계시네 지금 저분.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이방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간다. 내가 그것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썼어요. 그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속마음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네가 그렇게 봐줬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 네가 아끼지 않고 봐줬으니까 나도 아끼지 않고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갑자기 천사와 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오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신앙이 달라진다니까. 신앙이 달라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맹세의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질병도 있어. 또 뭐가 있어? 가난도 있어. 그 다음에 죄도 있어. 그 다음에 사망도 있어. 저주도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루는 것은 뭐에만 다뤘어요? 저주에 대한 거면. 근데
예수님은 저주 하나만 짊어지고 가신 분이 아니고 넘치게 해서 그걸 다 끝장내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몸을 가지고 몸을 내어주셔서 그 인류의 모든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짊어진 다음에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그걸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분의 영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였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들 청소기 있죠? 강력한 청소기로 오늘 저기 이름 생각이 바란난 김정규 목사님이 제가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바깥에 뭐가 휘휘휘휘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는 교단까지 무슨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딱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거 빨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오면 그런 거 있으면 불편하니까 다 정리하느라고 예수님이 인공 청소기가 되셔가지고 몸으로써 여러분의 죄, 저주, 가난, 고통, 사망 이런 걸 다 쭉쭉쭉쭉쭉 빨아들여. 예수님 지금 빨아들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내 것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면 내 거 옮겨졌네. 예수님이 내 거 다 뺏어갔네. 뭘 뺏어갔어? 그렇죠. 맞아. 그거 다 예수님이 흡수해버리셔서 그냥 사망까지 그래서 다 십자가로 끝장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장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좋은 것들, 신성한 것들 다 뺐지. 그것들을 다 뺏어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메꿔줄 수 있는 풍성한 것을 만드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응? 그러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여러분들 보세요.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뺏어가셨어. 그리고 뺏어간 것으로만 끝나면 텅 비었네요. 난 텅 비었어요. 예수님이 다 쭉쭉 빨아들였더니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고만 있으면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의 능력을 따라서 가난 대신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것 대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저주 대신 축복으로 대체해 주시고 아멘. 사망을 예수님이 사망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사망을 맛보시고 은배까지 내려가셨더니 그분이 사망을 담당해 주시더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주여 보입니다. 주여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이 내게로 대치되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대치된 사람으로서 대치된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데 다 죄도 사하고 저주도 병도 다 담당하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정도로 빈약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게 하시고 대치되어져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단 이제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 과정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에는 여러분 보셔야 정말 그림같이 보셔야 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딱 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이건 너희 거야. 응? 그런데 뒤에 있는 사탕은 먹을 줄 알면서 예수님이 진열해 놓으신 신령한 잔치상은 보지를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찹쌀떡이 뭐 맛있냐? 거기 사탕이 맛있냐?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어? 요번 여름에 수련회 가요. 얼마나 큰 수련회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느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생산해내기까지 얼마나 끙끙거렸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잘되게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채워주시거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계시다니까요. 지금 계시다니까요. 지금 계시다니까요. 지금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나는 말이야 언약에 보증하고 있는 보증자고 언약의 중보자란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너 언약 내가 아버지를 약속하신 대로 언약 맺은 것도 아니? 네가 알면 네가 언약을 딱 붙잡고 그게 네 거라고 뭐 해라? 이제 좀 대답이 좀 되네요, 좀. 여러분들 해 차려는 놨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되게 하기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맡기셨어요. 선택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냐? 선택하라! 선택하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저주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을 내려놨느니 살기 위하여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여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난 예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부용성함을 나는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건 내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 이건 내 거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서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맞죠? 그럼 하나님 맞다. 이거요.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잠깐만 어려운 것은 잘 아시면서 가장 쉬운 것을 대답을 못하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하여튼 말씀 잘 하셔요. 여러분들 진리란 말은 실제란 뜻이에요. 실제의 성령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심지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죠. 부끄러움까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다시 봐요. 여러분들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누구의 뭘 보신 걸까?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 우리가 회복되고 즐거워하고 건강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분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뭐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뺨을 침을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 침 뱉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모욕당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정도는 모욕당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죄자한테 배반을 당해서 돈에 30냥의 팔림을 당하신, 돈에 팔림, 매수되어 돈에 팔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정도의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잖아요. 응? 우리 주님은 수치심을, 얼마나 수치함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예수님의 뭐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아랫도리에다 좀 감은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전히 벌거벗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런 것을 다 담당했고 난 너희 마음을 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네 어려움을 당한 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다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거기다가 가로 하나 써놨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다고요? 현재 계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진열해서 우리에게 딱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다 대체해 주실 수 있는 넘치는 것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다 믿음으로 섭취하여 정말 부유한 자로, 강건한 자로, 또 넘치는 자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것을 이건 내 겁니다.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시작. 주여